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립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당신을 팔아넘길 제자에 관해서 말씀을 이렇게 공개했을 때 이제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유다도 역시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죠. 저는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그래 너는 아니야. 너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 너는 그렇게 행동해야 돼. 아닌 팔아넘기지 배신하지 않을 것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행이 일치하는 그런 태도를 바라시는 거죠. 그런 행위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차리고 있죠. 내가 이러저러한 말을 하면 내가 이러저러한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이 말을 진심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말을 약간 꾸며서 말하고 있는지 거짓말하고 있는지 이제 본인이 알아차리고 있죠. 근데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관찰하는 이런 능력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능력인 거죠. 이런 능력을 우리는 신적인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적인 능력을 잘 개발하고 잘 이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하면 이제 자기를 객관화시키거나 자기를 마치 다른 사람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관찰할 수 있게 되죠. 곧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의지를 관찰하고 있는 거, 다른 사람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개발하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어떤 의지가 이렇게 샘솟기도 하죠. 근데 그것을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그거를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 자신이 이걸 자꾸 관찰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다 전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내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누가 나를 친절하게 대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 좋은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누가 나를 불친절하게 대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생각, 나쁜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아니면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 좋은 상황, 나쁜 상황, 좋은 조건, 나쁜 조건에 따라서 내 마음이 곧 내 생각이나 감정이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응은 거의 일정하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그러니까 일이 잘 되고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가볍고 콧노래가 나오고 이래. 근데 일이 엄청 안 되고 있어. 그러면은 예민해지고 뭔가 짜증 섞인 반응을 하게 되고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일정하게 항상 판에 박은 듯 똑같이 패턴화되고 있다는 거죠. 일정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내가 알아차리고 있는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바깥에 있는 상황이나 인간관계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냥 그것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거구나. 반영. 그렇죠. 근데 나는 그것을 항상 관찰하고 있는, 이런 알아차리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이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있는 이 존재는 바깥 상황과는 상관없이 좋든 나쁘든 내 마음이 어떻든 내 마음이 좋든 나쁘든 늘 알아차리고 있는 자로서 있다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능력이 늘 손상되지 않고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적인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하느님도 우리의 마음속 생각을 알아차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환히 알고 계세요. 왜 그런 생각하는지도 환히 알고 있어요.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환히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도 환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오늘 미사전에 나오지만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이런 외부적인 상황이나 조건이나 어떤 관계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알아차리고 있는 존재인데, 그렇게 알아차리고 있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이런 상황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는 존재로서 내가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하느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분의 사랑과 은총에 힘입어서 내가 하느님과 비슷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을 이런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충만하게 있는 존재고, 내가 내 마음을 관찰하는 거는 내 마음을 더 좋은 마음이 되게끔, 더 선한 마음이 되게끔, 더 지혜롭고 더 올바르고 더 자비로운 마음이 되게끔 그런 이제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관찰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걸 잘 알아차려야 돼요. 내 마음을.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러면 내 마음을 내가 좋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든지 다 그렇지만 잘 알아야 아는 게 힘이다 그러잖아요. 뭘 알아야 그걸 바꿀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건데, 나도 내 생각이 왜 이렇게 굴러가는지 모르겠어. 내 기분이, 내 감정이 왜 이렇게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가 없겠죠. 잘 내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네가 나한테 이렇게 나쁘게 대하니까 내 마음도 나쁜 거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고 내가 이렇게 나쁘게 행동하거나 악하게 행동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네가 나에게 악하게 나쁘게 대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답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의미도 없고 답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런 게 연속으로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관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드러내고 내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손해나 상처를 끼칠 수 없는 영적인 존재가 본래 나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실마리를 거기서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언제 여러분 경험할 수 있냐면 어떤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 그 사람만 보면 기분이 나빠, 불친절해, 아주 거칠어. 말을 툭툭 내뱉는 게 그냥 나한테 화살이 돼서 콕콕 박혀. 근데 그 사람을 안 보면, 그 사람 생각이 안 나면 내 마음은 괜찮아. 그건 뭘 말하냐면 이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에 항상 어떤 이런 조건이나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서 그 존재가 나에게 나쁜 마음을 일으키는 존재가 내 마음에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깜빡 잊어버리면 마음이 괜찮아. 이 말은 이 마음이 이렇게 가변적이고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고 외부 상황의 어떤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항상 영원히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이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때때로는 이렇게 세상을 깜빡 잊게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왜 필요한가 하면 나는 하느님과 1대1로만 같이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면 우리 1대1로만 있어요. 뭘 계속 여러 사람과 함께 사회생활 하지만 하느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라면 하느님과만 함께 있고 싶은 시간, 즉 하느님과 함께 있고 싶은 시간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대해서는 다 깜빡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어. 그렇게 깜빡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느님과만 함께 있어. 그러면 우리가 평화와 또 희망과 기쁨과 우리 안에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다는 것을 그냥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깜빡 세상을 잊고 하느님과 함께 있다가 다시 우리 마음을 관찰하고 세상을 관찰하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는데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거나 나한테 무례하게 대하거나 다 있죠. 어느 경우에든지 다 고마운 사람들이구나. 나한테 내 마음의 움직임을 드러나게 해주는 관찰 재료가 되는 거죠. 공부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보다 나에게 무례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공부거리가 되고 나에게 그걸 공부하면서 나의 성장을 더 크게 일으켜줍니다. 내가 이런 거를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릇되게 행동하는 건지를 아주 현실감 있게 아주 큰 경험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